찬양 516장입니다. 오른이 다르게 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네, 두 백성을 구별하다. 애굽에게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외우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피게입하는 악독하고 우매한 흑장미가 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게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구원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 히브리어로는 야다, 안다, 알게 하는 게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그리고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고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도 알게 하고, 그리고 출애굽기를 읽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알아야 믿죠? 그리고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모르니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믿으면 돼요. 그러나 기생이었던 라합의 말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따라서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이 10가지 재앙은 우상숭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 10가지 재앙은 이 한 가지 한 가지 피게입파 악독 음의 흑잠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신하고 관계가 있어요.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애굽의 신들의 무능함을 폭로하고 애굽의 신들이 가짜였다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까지도 어리석은 우상 숭배는 그만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이 생명과 풍요와 다산으로 섬기는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그 물가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애굽 전역에 개구리 떼가 물에서 올라와 사람들을 괴롭히는 재앙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두 가지 재앙은 애굽의 마술사들도 따라했습니다. 애굽의 마술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도 이런 기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가끔 TV에서 마술하는 사람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어떤 마술은 눈속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비스러운 묘기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귀도 초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술이라는 것이 마귀의 기술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 재앙입니다.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마술사들이 따라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하셨어요. 내일 이맘때쯤에 시작될 것이라고. 근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 경고 없이 바로 이 재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듣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오늘 본문 8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랬습니다. 왜 아침에 일찍 모세에게 일어나서 바로 앞에 가라고 했을까? 그때 바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와 있을 것이다 그럽니다. 물 있는 곳이라면 나일강이겠죠? 바로가 나일강에 왜 나왔겠어요? 애굽에 자기들이 섬기는 애굽의 신들을 찾은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아침 일찍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뭐라고 전하라고 그래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 백성을 보내는 게 사단에게서 종로로 매여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삼는 것이 구원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반쪽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섬기리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서 그치면 그건 구원의 반쪽이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이게 구원의 완성이죠. 2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이게 요즘 우리가 보는 그런 파리가 그런 파리떼라기보다는 개파리라 그래서 가축과 사람의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개파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집뿐 아니라 그들이 사는 땅에도 가득하게 될 것이다. 피게이파입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오늘 네 번째 파리떼 재앙입니다. 이 네 번째 재앙부터 차이점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번째 재앙부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에는 고센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재앙을 받았는지, 그 재앙에서 왜가 되었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번째 재앙부터는 고센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별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부터는 분명하게 바로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구별했다는 겁니다. 이 재앙들이 애굽 전역에 일어나는데 내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며칠 사이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거의 1년 며칠 동안 1년 동안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년여 동안 이런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깨달았어야 돼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버텼던 것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앙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갈수록 재앙의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은 정도, 막 개구리 떼가 올라오니까 귀찮은 정도, 생활이 불편한 정도였는데 심판의 강도가 점점 높아져요. 1년여 동안. 그러면 깨달았어야죠. 근데 하나님께 굴복하는 게 싫어서 계속 마음이 완악해서 거부하고 그러는 거죠.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겠다. 계속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과 세상 애굽 바로의 백성, 애굽의 백성,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는 이 두 가지 백성밖에 없습니다. 나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제3의 백성이다?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은 딱 둘 중에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바로의 백성, 세상의 백성인 겁니다. 나는 그러면 어느 나라 백성인가? 나는 누구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가짜 신인 바로의 백성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할 것이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가서도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양과 염소가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세상 백성과는 구별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되어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고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한다.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우리는 애굽 백성인가? 어디에 소속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은 구별하신다는 것. 그래서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8장 그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한번 볼게요. 파리떼가 집집마다 애굽 온 땅에 올라와서 이제 가득하게 되니까 바로가 견디지를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근데 전제 조건이 단서가 하나 붙었어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 땅이 어디예요? 애굽 땅에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400년 동안 너희들을 노예로 부려먹던 그 노동력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제사를 드려.
그러나 너희들은 여기서 계속 일을 해야 돼. 그러자 모세의 반응은 26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그것은 부당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왜 싫어한다고 할까요? 그 다음 절 보면은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왜 애굽 사람들이 미워해서 돌로 치려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뭘로 제사를 드려요? 소 또는 양. 이게 애굽의 신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 있을 때 모세가 내려오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죠. 자기들이 본 게 애굽에서 본 게 그거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신입니다. 이 소, 양도 그렇고요.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신으로 여겼던 그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 불살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돌로 치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부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나가야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27절. 그래서 우리가 사흘기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28절. 우리가 바로가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또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그럼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근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왜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래요? 여차하면 군사 풀어서 다시 잡아오려고.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랬어요. 저 말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29절을 볼까요? 28절까지인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파리떼가 모세의 간구한 대로 파리떼가 없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위기의 순간만 모면하겠다고 바로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마음의 상태가 바로가 이러니까 재앙이 사라지고 나면 또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점점 재앙의 강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5번째 재앙인 악질, 6번째 재앙인 독종, 7번째 우박, 8번째 메뚜기 재앙. 아주 이 애굽 전역이 그냥 초토화되는 겁니다. 우박이 내려서 농작물을 다 파괴시키더니 그나마 남은 것들을 메뚜기 떼가 날라와서 식물들을 다 먹어 치우는 겁니다. 아주 애굽이라는 나라가 지금 거덜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재앙부터는 가축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도 위협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이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겁니다. 바로는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가축들이 죽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초토화되기 전에 이 재앙을 멈추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보게 되면. 우박 재앙 때는 애굽 사람들에게 배구방과 애굽 사람들에게 들에 있는 가축을 집에 들이라 그랬어요. 내일 이맘때에 애굽에 전무후무한 우박이 내릴 것이니까 가축을 집으로 들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애굽 사람들,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축을 집으로 들인 사람이 있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 사람들은 우박재앙 때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비와 긍휼을 재앙 때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근데도 회개를 안 합니다. 끝까지 바로왕처럼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그랬는데, 6번째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바로의 완악함을 바꿀 마음이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바로가 숨만 쉴만하면 다시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 우박재앙이 얼마나 애굽의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던 그런 우박이 떨어졌는지 바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다고 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9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재앙이 우연이냐 자연재해냐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연재해라면 고센 땅에 곧도 우박이 내려야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회개를 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처음으로 범죄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28절,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해달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이제 이곳에 머물지 않게 될 것이다.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바람과 천둥과 번개가 내려치면서 우박이 떨어진 거죠.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그러면서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로가 10번째 재앙까지 갑니다. 내가 범죄하였다고 말해놓고도 또 말을 바꿔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30절에서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압니다. 왜 자기가 범죄하였다고 회개까지 해놓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라고 자기 범죄함을 시인했으면서도 왜 또 말을 바꾸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였다고 회개는 하는데 삶이 변하지를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순간 어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노라고 하지만 또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마음이 바뀌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회개는 임기응변, 위기모면용일 뿐이지 삶의 변화를 주지를 못합니다. 지금 바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고 있잖아요. 이렇게만 해주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또 바꾸잖아요. 그거를 계속 10번 제안까지 갈 때까지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스워요? 지금 나라가 망할 참입니다.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교만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굴복하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애굽시대 애굽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단지 교회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현대인들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노아 홍수 심판 때 노아가 전하는 이 땅에 큰 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할 때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의 말을 조롱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시대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도 알아야 되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이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분명히 알아야 되고 전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음암교회가 존재해야 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신다는 것, 구별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그래서 끝없이 거역하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알리고 전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 음암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이고 핵심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 바로와 같이 바로의 신하 애굽 사람들과 같이 그런 어리석음, 그런 교만이 없는지 우리에게 우리에게 아직까지
우리 안에 그런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것 같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교적인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음암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4절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날 선지에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